이번 주 통독상은 음, 제일 제일은 아니고 항상 씩씩하게 해주시는 우리 손영희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손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 통독의 삶 또 간증도 예배 시간에 잘해주셨는데 늘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손용희 권사님, 통독상 아, 받으십니까? 정말 뜻밖의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이렇게 상도 받으면서 성경 읽으니까 정말 좋아요. 네. 네, 아멘. 이제 파워포인트 쉐어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부터 가야 되는데 뒷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아까 제가 한번 봤다가 네. 자, 오늘 8주 나눔차인데요. 보니까 이제 포로 시대에 이제 들어가서 다니엘서까지 다니엘기 초반이니까 이제 1차 포로 시대까지 저희가 읽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따가 레마의 말씀은 전영수 목자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 책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아멘.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요때쯤에서 저희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 때는 사사들과 레위인이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왕들이 나오면서는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왕하고 같이 직접 나오는 사람? 선지자. 선지자죠. 자,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사무엘. 맞습니다. 네, 사무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을 만들었죠? 사무엘. 사울. 사울, 그렇죠. 사울.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지만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정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부터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 남유다는 여호람. 솔로몬의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나누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죠? 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어느 나라에게? 아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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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다는 바벨, 네. 바벨. 바벨론. 바벨론에게 바벨로. 망합니다. 그래서 요때의 이제 역사서를 저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하는 다윗 다윗. 왕 이야기가 다윗.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이제 따뜻하지 않은 그거라고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반이 솔로몬 얘기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가서 열왕기 한에 가서는 결국 결론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망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 상하는 다시 포로 시대 때 에스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구약 출애굽기 시대 때 모세의 역할을 한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쓰는데 역대기 상은 주로 누가 중심이냐면 다윗.
이야기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 상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하다 보니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줬고 역대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해 중심을 두어서 남유다 쪽 왕조의 역사를 더 중심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게 바로 뭐다? 역대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요,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다라고 끝났지만 역대하는요, 망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고레스 왕 때 돌아왔다. 요거로부터 그런 걸로 다시 끝납니다. 이제 포로 돌아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은 에스라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역사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 상하가 되겠는데요. 에스라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기도 큐티로 쓰는 게 지금 에스겔이죠? 스바냐. 네.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야기가, 어, 스가랴죠, 스가랴. 스가랴 지금 그거를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을 때 과정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가 많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니야, 잠깐만. 학계 스가랴죠. 스가랴 맞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 기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인데 2차로 돌아와서는 뭘 했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율법을 하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막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 이혼시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포로 교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제 성전은 건축됐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건축했다? 52일. 그래서 왜 우리 52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제 요것이 바로 포로 시대 때의 역사인데 그때 마침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여왕 이야기가 있었죠? 에스더 여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에스더가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이제 조카인데 하만의 계략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하잖아요. 예. 홀로코스트처럼. 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이야기가. 요게 바로 다 포로 시대 때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뼈대를 알아야 요즘에 있는 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래도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성경 구약 목록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또는 예언서로 이렇게 구역할 수 있는데 역사서를 초록색으로 하다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죠. 출애굽기 가서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 있는 그 지역에서 거의 11개월, 1년 정도 머물면서 그때 율법도 만들고 그 성막도 만들었던 얘기가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서 민수기에서 짠짠짠짠 나팔 불면서 행진을 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갔는데 모압 평지 가보니까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들이 살아있으니까 요 2세들에게 다시 모세가 써준 게 뭐다? 신명기. 신명기도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조금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간 게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기 가서 땅 정복해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레위인들이 이제 부패했어. 그래서 막 사사들을 세웠지만 계속 막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웃의 침략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죠. 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고 구했던 게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선지, 사무엘 때 이제 왕을 주세요 했던 게 첫 번째 구한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는데, 요 사사 시대와 사무엘 상하를 잇는 에피소드가 누구? 룻기서죠. 룻기는 뭐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룻기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 음, 아, 다윗. 네,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보아스와 그 우리 룻의 그죠? 얘기가 나오는 오벳 저기 이세와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룻기서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나사 역할을 해주는구나. 제가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은 망하죠. 남유다도 망하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역대 상하가 나오는 거죠. 역대기. 역대기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포로 저기 족보로. 누구 이름부터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적이긴 하지만 솔로몬. 역대기 1장 아담. 1절에 딱 보면은 그렇죠.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 지금 창세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왜? 역대기 상하는 포로 시대 때에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가 포로 시대에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아담, 그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쭉그 족보로 딱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 대는 좀 길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다음에 나온 게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오죠. 느헤미야, 성벽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 때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약간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조그만 동그라미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목록을요, 우리가 역사서로만 이렇게 뼈대를 잡으면 창출, 민수, 삿삼왕, 뭐요? 대라는 이렇게만 뼈대를 잡고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저희가 읽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시가서도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지서도 읽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욥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사실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이 욥기서가 주제가 뭐죠?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큰 통독 성경에서는 포로 시대와 같이 해서 읽습니다. 포로 시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누구다? 사탄의 정체가 드디어 욥기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편은 주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니까 사무엘 상하에 좀 이렇게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읽었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썼다? 솔로몬이 썼으니까 우리 11개 그 솔로몬 때 맞춰서 주로 읽었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모두 몇 권? 17권인데 그 중에서 9권은요. 이제 네,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때쯤 그때쯤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망할 때쯤 쓰여진 선지서가 9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때 쓰여졌던 게 뭐 막 포로가 됐어. 막 그때쯤 쓰여졌던 게 오바댜,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는 성전 건축하러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러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쓰여졌는데 이 여기서 사실은 오바댜하고요. 요엘서는 이게 좀 언제 쓰여졌는지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오바댜는 에돔이 망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에돔에 관한 거기 때문에 주로 다 망했을 때 이제 그럴 때쯤 쓰여진 거고요. 요엘서에는요, 왕 이야기가 안 나와요.
모든 이제 선지서에 대부분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가 언제예요? 포로 귀환해서 제사장의 이제 그런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그때에다가 이제 요엘서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요엘서와 오바댜는 시대가 부정확하지만 여기서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읽었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엘리야가 올 날을 기다려라 하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선지서가 뭐다? 말라기. 말라기 선지서. 말고. 네. 요 말자가 끝말자가 아니라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전 예전에 이게 끝말자인 줄 알았어요.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아직도 조금 약간 헷갈리시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선지서는 누구? 호세아, 호세아, 아모스서, 여로보암 아모스. 2세 때 이렇게 쓰여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들은 시편과 뭐 잠언전도 아가서는 이제 그렇죠.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니까 예루살렘 배경이고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쓴 선지서가 두 권이에요. 자, 요나가 처음에 먼저 갔죠. 예, 요나가 처음으로 가서 이제 회개하려 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회개했어요. 그렇죠. 네. 나훔 선지서가 아수르가 막 공격하기 그쯤에 쓰여진 나훔 선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큰 홍수로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예. 이제 망한다. 근데 나훔 선지서 때는 아수르는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쓰여진 선지서가 누구요? 에스겔과 에스겔. 다니엘서. 아니요. 자,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서 중에서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 제일 맞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쓰여진 선지서가 누구? 오바댜. 오바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스 지역에 이제 욥기가, 여기 우스란 지역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요거를 보고 이제 쓰여진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리가 되시죠? 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선지서는 조금 약간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쓰여져야 읽을 때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선지서가요, 이제 망하기 직전에 뭐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스,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나, 여기는 망하기 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쓰여진 선지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의 위협과 싸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오고 싶었겠죠. 그때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로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 히스기야를 도왔던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와 동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 미가 미가서죠. 자, 미가서 5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베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가까운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베들레헴. 왕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다? 미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 또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왕들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때쯤에서 자 나훔 선지자가 아까 어느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아시리아 아니. 그렇죠. 니느웨 아시리아가 멸망할 거라고 선지한 자가 니느웨. 나훔이에요. 나훔. 이때는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위험과 싸우던 시대인데 요 이사야 시대 때 더불어서요 조금 내려와서 스바냐 선지자가 또 이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스바냐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왕족이란 뜻이죠. 왕족. 왕족으로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스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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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요때쯤에서 이제 막 했지만, 아직도 아시리아의 그런 좀 영향력 안에 있었을 때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4대 손자다. 요게 아시리아 위협과 싸우던 선지자, 요 배경만 알고 읽어도, 이제 저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큰 그림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의 위협과 싸우잖아요. 그치? 바벨론의 위협과 싸울 때쯤에 쓰였던 선지서가 제일 처음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그다음에 예레미야. 또 완전히 망했을 때 쓰여진 게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슬퍼서 우는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는요 정말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사실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실은 같이 젊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도 되게 이제 거의 20대 안팎이거든요. 예레미야도 같이. 그때는 좋았죠. 요시야 때는 좋았는데, 이제 가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예언했던 게 예레미야죠. 결국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제 죽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멸망했을 때 쓰여진 게 애가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쓰여진 선지서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선지자 누구? 아모스, 호세아. 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선지서가 이사야, 그죠?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막 망했을 때 쓰여진 선지서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요. 이제 막 망했으니까 막 이제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잖아요. 구구절절 막 예레미야는 저는 선지서 중에 너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네, 맨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네, 그래서 애가를 지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는요, 이제 성전을 지어라. 늙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는 좀 젊은 사람으로 나와요.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을 지어 막 했던 게 이제 그리고 요즘에 큐티하는 게 스가랴서잖아요. 그다음에 말라기는 성전을 다 지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고 했던 게 이제 말라기 선지서고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왕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때쯤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에돔의 교만을 꾸짖으면서 에돔에서 이제 예언한 선지서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쓰여진 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아수르는 요나, 나움 이렇게 되겠죠. 자꾸 들으니까 들어오시죠? 네. 선지서는 이렇게 배경을 좀 알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요. 고구마 줄기 이어붙듯이. 자,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선지서 3권. 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나는 니느웨.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시리아 때쯤에 쓰여진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했던 거? 이사야, 미카야,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나훔 스바냐가 좀 약간 이제 여기 곡에 걸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했을 때 이렇게 쓰여진 선지서인데, 이제 포로 귀환 선지서는 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으시니까 좀 이제 좀 잡혀지시죠? 예. 선지서는 조금 복잡해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짜잔! 이거 맞추면 스뜨리고 싶지만, 그냥 박수 치는 걸로 할게요. 자, 아시리아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서 2권. 호세아, 미가. 자, 호세아, 미가.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시리아. 니느웨. 나움과 요엘. 나홀, 호세아, 네네, 그쵸? 미가. 네. 나홈과 요나. 자, 아이고, 요나.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에돔에 대해 예언한 선지서? 아모스. 오바댜. 에돔. 유일하죠. 오바댜 맞습니다. 자,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며 주님의 심판 날이 악인에겐 두려운 날이지만 의인에게 소망의 날임을 예언한 선지서 왕족 출신 스가랴. 스바냐. 스바냐 스바냐. 맞습니다. 네, 스바냐.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기 위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예언한 선지자. 호세야. 호세. 호세아,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 유다 멸망을 예언했어요. 유다 멸망. 근데 이제 의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여기 나와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고 대답한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라기.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 우리의 어디? 양이 없고 하박국. 스바냐? 수사코 말. 맞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서 격려하며 정말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메시아에 대해 수많은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 메시아 가장 긴 선지서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사야게 됐습니다. 이사야. 뭐 예레미야도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고요.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선 것은 이사야죠.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선지서. 미가. 미가 5장 2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서. 많이 울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예레미야.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아유, 그 복잡한 선지서를 이제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이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선지서에서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의라는 것은요, 죄는 뭐가 봐야 돼요? 죄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와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선지서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는 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네. 죄하고 죄인을 구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는 아멘. 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회복.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요,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공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 잘못을 막 정죄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사람의 공의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어서 어떻게 뭘 추구하신다? 회복. 회복.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사랑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언약에 관한 얘기들을 선지서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다윗의 언약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사랑이 결국 뭡니까? 결혼이라는 그 언약 때문에 아니,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이름이 로암이라는 게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로암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자식의 이름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고멜 그거잖아요. 님께서 네가 가서 창녀를 아내로 맞아 했어. 그래서 5년 동안 잘 살았어.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창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죠. 이제 왜 뭐죠? 거기 가면은 거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창녀들의 이렇게 하는 그 주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주. 그 주인이 포주? 포주. 포주가 그러죠. 예. 그 포주가 이
구매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가가지고 내 아내다. 그랬더니 돈을 내라. 돈을 내라. 그래서 그거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살아와서 사랑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려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만 하면 데리고 오셔서 아멘. 끝까지. 그래서 second chance 주시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은혜죠. 아멘.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나오지만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의 돌아오라가 거의 100번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예,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와라. 그래서 저희가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래서 또,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이 제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요. 어, 이제, 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시즌은요. 이제 여호야김 왕이 유다에서 다스릴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느 왕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여기 동그란 옐로우 그 노란색 점 보이시죠? 여기 갈그미스. 예. 요 갈그미스에서 사실은 이집트하고 같이 전쟁이 한번 붙어요. 그때는 무승부였는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이집트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당당히 내려와서 이집트를 속국으로 삼으려다가 그때 잠깐 들려서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예. 그러면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그리고 요때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했던 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아니라 다시 망했던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다가 어, 다시 또 이제 바벨론이 또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때쯤에 다니엘이 포로로 먼저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죠?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읽으신 분량이죠.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지혜자를 다 불러서 내가 꿈도 맞추고 그것도 해석해라. 아니면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다니엘이 다니엘 금식하면서 왕에게 바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가서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근데 왕이 꿨던 꿈이 뭐죠? 처음엔 머리는 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죠. 그 다음에 요 허리부터 여기까지는 동이에요. 다리, 넓적다리까지. 그 다음에 밑에는 철이고 발바닥은 철과 진흙으로 막 있는데 섞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죠. 이 금은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제국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제국. 자, 이 신상이 결국은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왕인 나라예요. 인본주의죠. 사람이 왕인 나라. 어떻게 보면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바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 가면 바빌로니아 그 문물들이 아주 화려하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원래 페르시아는요, 메대와 바사,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남북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완전히 정복한 게 이제 페르시아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죠. 이 고레스가 뭐냐면, 이제 포로는 다 돌아가라. 다른 이제 포로 정책을 펼쳤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누구하고 붙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붙잖아요. 그때가 이제 헬라 문명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를 누가 멸망시키죠? 로마죠, 로마. 그래서 철기 그걸로 이제 로마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로마가 거의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열구가 이제 흩어진 거를 말을 하는데
이때 갑자기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뜨인 돌이 요 발 부분을 확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대 때 오셨죠?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요때쯤 오실 거다. 요 발 부분을 치시니까 예수님이 요때 오실 거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돌이 전 세계를 덮는 큰 산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큰 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진짜 왕이 누구냐? 를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내가 세상의 왕이 하거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셔서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아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것은요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까지 400년의 선지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어떤 침묵 시대가 되는데 요때의 역사를 다니엘서는 사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은데요. 네. 그렇게 요거 좀 중요한 거라서 요거 한번 넘어가고 이때 진짜 왕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선지서에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대결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런 네. 것도 나오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마치고 우리 전용수 목사님의 간증 듣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신실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레갑의 이야기 오늘 읽으셨을 텐데요. 레갑.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집단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담은 유다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족속 사람이에요. 개인 족속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개인 족속이 이스라엘과 같이 합류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섞여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인 족속의 어 그 레갑 사람들의 기원은요. 요나답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동화된 사람이죠.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때 왜 예후 있죠.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처단하잖아요. 바알 우상을. 그랬을 때 같이 그 예후와 함께 협력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 그 바알 제사장을 같이 처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나답이 저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주는 아예 씨도 뿌리지 말아라.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다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섞여 들어와서. 근데 그 후손들이 그 포도주를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육이나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믿음의 순종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어떻게 그 남유다가 망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아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습화되지 말아라. 또 도시 문명으로부터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순결을 지키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신실함으로 신실함. 싸워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오늘 여기 그 나머지 파워포인트는요, 여러분이 그냥 좀
참고 자료로 드린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할렐루야, 전영수 목자님, 아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 네, 제가 사실 한 주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한 주를 특세인데도 못 나왔던 게 이제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제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한 주였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장할 때 이제 이번 주 한 주만큼은 힘들더라도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목장에서 다 같이 나가자고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오늘부터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어떤 살아온 거나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잠언 25장 4절에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회복인데 이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는 그런 말씀 있죠. 이제 금속 세공업자가 이제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려면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물과 불로 그거를 정제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너무 더 각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 직업이 이제 화학자라서 지금은 완전히 그 질산으로 이제 완전히 녹여버려서 완전 화학적 분리한 다음에 이제 순도까지 따져야 돼가지고 이제 그 전기 분해로 해서 순도를 높입니다. 이렇듯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거는 이제 그 쓸만한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그릇에 비유한다면 나는 과연 이 은그릇이 되어 있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전기분해까지 해서 완전하게 탈바꿈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본질은 살리면서 이제 은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내 믿는 자의 어떤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포맷이 아니라 리셋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듯 나의 이제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탈바꿈하라는 것이고, 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탕자처럼 살다 돌아왔을 때, 정말 나를 땅바닥으로 이제 내동댕이 쳐졌을 때, 더군다나 주님이 자식이었는데, 저는 그 삶의 자체는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하는 신앙이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뭐 국까지 버리는 그러한 천륜까지 저질렀으니까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회개하는 상태로 이제 몸부림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4절의 말씀부터 27장 1절에서 27절 뭐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주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이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지 말으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열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미 우리들의 생활과 그 자신 자체의 그 처신과 대인하고의 관계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실까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참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두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자신만의 어떤 그 합리화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또한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불면증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기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한 이제 전에 그 초심에 어떤 있었을 때 말씀을 대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좀 조금 나태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끝없이 이렇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정죄해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또 이사야 그 15장 1절에서 29절 봤을 때 그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제 정의를 세우고 심판받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넓게 보면 나라에 대한 그림이지만 일대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닐까.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은 이렇게까지 관계를 갖고 하셨을까? 그래서 열왕기하 보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 충직했는데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께 충직했는데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그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교만하고 슬픔하고 공포와 고통을 갖고 가던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주님 저 이대로 이렇게 자다가 배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을 때. 근데 이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아멘. 그 그림자를 10칸 뒤로 이렇게 물려주시기까지 해서 그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걸 보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할까? 이게 하나님이 그 이해와 그 시험하는 방법이셨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 초심에 들었을 때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평생 때 간증자로 났을 때 굉장히 두렵고 저거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간증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거에서 처음에는 많이 좀 두렵고 힘들고 했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했을 때 제가 간증서를 내면서 썼던 것이 그 제가 처음에 그 사랑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그 찬송가를 들었거든요. 처음 저 차 타고 가다 울부짖었던 것이 제가 무너졌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했고 또한 내가 깨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던 그런 찬송가 그 처음 했던 그걸 들었을 때 많이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무너졌거든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 같이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그건 알지만 나의 그 변화되는 모습과 또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는 그날까지는 가야 된다. 아멘. 또한 아멘. 그것이 나의 다시 한 번의 다짐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두서없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스가랴서에서 오늘 이제 새벽 말씀 듣는데 너희가 금식했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건가 해서 이제 목사님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금식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종이 오늘 전용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 우리 남영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건데 그게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멘. 중반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 통도 계산 할 때마다 늘 보는 거지만 이제 항상 이제 우두두두 떨어지거든요. 여기 올 때 우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기도했으면 한번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영수 목사님 왜 또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